일반적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나 또 큰 업적을 남긴 이런 분들은 자신의 노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살아온 삶을 나누기 위해서 자서전을 남깁니다. 이런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시대상의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창문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도 대통령을 이제 다 임기를 마치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전기를 남겼습니다. 그분이 남긴 전기 안에는 자기 자신이 부통령 시절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련과 또 미국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극도로 정치적, 군사적 대립의 상태에 있었고,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종교는 아편과 같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종교 대신에 심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고, 민주주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의 가장 높은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이제 죽게 되고, 미국의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이 부통령이 그 브레즈네프 장례식에 미국을 대표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은 특별히 당시에 공산주의가 사상적으로 굉장히 강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체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공산주의 방식으로 그 장례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 소련에서 이 장례식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브레즈네프 이 공산당 서기장은 당시에 세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가장 힘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될 만큼 그 권세는 대단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마지막 순서는 일반적으로 관에 누워있는 고인을 향해서 마지막 관을 덮기 전에 인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고인의 아내였던 미세스 브레즈네프가 그 고인 앞에 가서 자신의 품에서 준비해 온 백합꽃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백합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 백합을 관 옆에 놓으면서 그는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기독교 종교적 색채를 철저히 다 지우고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장례식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장례식에서 미망인이었던 그분이 그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조지 부시는 이 일을 보고 자신의 전기에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부활의 신앙이 앞으로 이들을 깨우게 될 것을 보았다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권력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혹은 재산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들의 숫자나 조직이나 건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 북한 땅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참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악랄한 이 정부, 이 집권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마도 부활 신앙일 거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온 세계의 절반을 좌우지했던 그 소련의 서기장의 죽음 앞에서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그에게 줄 수 있었던 마지막 한 인생에 준 가장 귀한 선물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든 혹은 어떤 소유를 가졌든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300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에 켜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하는 그 오랜 핍박의 기간에 교회가, 성도가 믿음을 지켰던 한 가지 힘은 바로 더 나은 부활,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해답입니다. 사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300년 동안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곳이 없어서 지하에 모여서, 그래서 지하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 가운데서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피하는 그곳에서 모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오늘처럼 어떤 조직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교리적 논리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공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 교회가 함께 공유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부활 신앙을 공유하는 영적인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분모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믿음을 공동 분모로 부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이 세상에서 고백했던 여러 가지 신앙의 형식은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내면에 붙잡고 신앙생활했던 신앙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라면 더 구차한 죽음도 피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바로 그들의 충성과 헌신과 신앙 고백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을 설명하는 표현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살아갈지라도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볼 수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의 형식을 볼 수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두개인은 단순히 그 당시의 사두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표적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파,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두개인입니다. 세 번째는 에세네파. 그 중에서 사두개인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뭔가 하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에게서 파생된 말로 사독의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유대 나라에 있어서 사독을 계승하는 다윗 시대의 사동에서부터 시작되는 대제사장의 정통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직을 이루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바리새파와 대립을 했는데
바리새파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종교적인 것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했다면, 여기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는 것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초점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누구보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바리새파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헤롯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와 연합을 통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날마다 키워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현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백성들에게 존경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조상으로부터의 유전 같은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의 율법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모세의 율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도 부정하고 영혼이란 육체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관이 예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 와서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기를 날마다 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복잡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늘 충돌하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나란히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원수로 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이 있을 그때는 친구와 형제처럼 된 것과 너무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사두개인들은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사두개인의 역사는 인간 역사 속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뭔가 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이어서 낳아서
그리고 그 생명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 여럿이 있는데 그 맏이가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또 낳지 못하면 셋째가 그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그 형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결혼 제도가 계대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형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싫어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이런 이유들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도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세 번째도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7이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그 7 형제 중에 몇째가 누가 그 여자의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질문에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교육이 답이 됩니까? 정치가 답이 됩니까? 사람이 답이 됩니까? 제도가 답이 됩니까? 경제가 답이 됩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답을 사람들이 제시했지만 마치 7 형제처럼 하나가 답이면 6은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답 하나를 얻으면 답이 안 되는 6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문이고 답입니다. 답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답이 아닌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진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주님이 주신 답이 뭔가 하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말이에요. 결코 성경이 아니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류 역사 속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에 충실했던 시대가 가장 답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가장 인간 역사에 있어서 답을 가진 시대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법이 된 시대가 가장 그래도 건강한 사회고 답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모범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는 답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답이라는 것이고 부활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인데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불행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이고 성전을 지키는 것이 직업인 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오해를 너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즉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성경 전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토라 즉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이 밖의 거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멸시했어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만일 형이 장가들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하라고 그랬는데 그 모세가 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장면이 어디 있는가 하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부활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삭의 믿음이 나옵니다. 야곱의 믿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살아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을 해석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죽은 것은 맞지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 태어난 사건.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고 얻은 것이 죽은 것에서 얻은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활은 절대로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성으로 깨닫고 우리가 세상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면서 신앙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어느 날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도 성경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믿고 싶기는 한데 뭔가 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빼고 믿고 싶어요. 어떤 거 빼고 싶으나?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갔다든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나면서 안전병이 든 자가 고쳤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좀 빼고 성경에서 계명과 좀 고상한 거 그런 걸 내가 믿고 싶습니다. 뭔가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교회가 왜 믿도록 강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그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제일 첫 절이 뭔지 아느냐?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 절이 뭔지 알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 그건 압니다. 그러면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어려우냐?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사람 죽은 거 살린 게 그게 어렵겠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어려우냐? 아니면 물 위로 건너갔다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으냐?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합쳐도 창세기 1장 1절의 기적을 따를 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으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 첫 절을 네가 부정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과 같고 성경 첫 절을 믿으면 그거 믿는데 다른 거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다. 무에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안에서 무엇이 안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을 수 있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 마지막 절을 믿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있는 어떤 것도 큰 믿음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절을 믿고 마지막 절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속에 있는 건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준은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다른 모든 걸 다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생의 다른 모든 부분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한 뒤에 마지막에 그 믿음의 하나의 공통 분모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구차한 죽음도 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대하여 감사한 것은 부활에 대하여 제 자신이 믿는 믿음은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 체험했잖아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 들었잖아요. 또 도망갔어요. 심지어 십자가 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본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서 그 제자들이 거의 다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활의 도. 기독교의 복음을 부활의 도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도,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뜻이거든요. 부활의 로고스. 기독교 복음은 바로 부활의 로고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은 부활 신앙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결국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다 안다고 그러고 가장 귀한 직분인 대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그 다윗 시대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 그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위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이 오랜 신앙적인 전통, 신학적인 전통, 지식적인 것 가지고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성경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통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두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장소 어떤 시대를 살아갔든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